후서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판에도 용의 새로운 직분이 잘 새겨져서 사람들을 정죄에서 다 해방받고 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고소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룰 부분이 3장 1절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어떤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 조문은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먼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요,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까지도 일부 포함이 된 것들이겠죠. 구약의 율법이 일부 포함이 됐을 겁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니까 지금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세의 율법까지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부 유대인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러한 말을 갖다 논쟁을 갖다 삼은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유대인이면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각기 섬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해당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방언이 됐고 새 방언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새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한쪽에서는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또한 각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지금 일부는 개혁적으로, 일부는 또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것이라 말이죠. 24절에 보면은요, 24절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하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명하신 분들의 지시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또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뭘로 미혹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구약을 갖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을 갖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의 집에 가면서 그분이 보여줬었던 어떤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혀끝으로 죽이는 것을. 근데 혀끝으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굉장히 옳은 소리로 죽여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해라, 시기해라, 간음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고 가리키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 집안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집안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자는 담배 피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남자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고 사랑스럽고 좋은 말이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들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다들.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3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정죄의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막아주신 경우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유심히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그분한테 뭐라 얘기냐면 당신은 미친 소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혀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신은 지금 옳은 소리로 당신의 가정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 미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신갈에서 저희 그 신갈 그 장사하는 데서 보면은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헛소리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옳은 소리를. 어떤 사람이 춤을 뱉으면 왜 당신 춤을 뱉어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네. 근데 옳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전에 기독교인이었었고 이분이 예전에 성가대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요만한 허물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살벌하고 무섭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 속에서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였는데 혀끝으로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갖다가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혀끝으로. 이 혀끝에서 지옥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의 혀끝을 사용해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쁜 소리로 그리고 옳지 못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옳은 소리로 사람을 갖다가 올가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지옥불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생의 바퀴를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 밑에 마귀는 숨어가지고
그 혀끝에서 사람을 갖다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그 정죄받은 사람도 똑같이 남을 또 정죄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예, 저는 이 미친 것이라는 것을 갖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은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 또한 나의 아내를 갖다가 정죄할 때도 많고 또한 내 주변을 정죄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혀끝에 나오는 이 불과 같이 지옥불과 같은 이 혀끝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진리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또한 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자들을 갖다가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진리의 비밀을 갖다 숨겨두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추천서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갖다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라고 얘기하고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이 편지에는 이 말씀이 다시 역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허물을 갖다 들여다보고 저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죄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예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는 진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근원자가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자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죄인된 사람으로서 예법에 심판받아 죽었고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편지가 되셔서 뭇 사람들에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생명을 새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비밀들을 갖다 숨겨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동방으로 쫓겨나서 돼지 새끼 우리에서 주엽나무 열매만 먹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죄에게 종로를 타는 그 많은 핍박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리의 생명이신 그 의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갖다 통과하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몸이 따라가고 그 혀끝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정죄의 직분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직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남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인지 모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다녔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판에 심어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복음의 핵심부를 우리 박영재님이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경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전 창세기 말씀 나눌 때도 이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제 흘러갔는데,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어져 가지고 매사를 자기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죠. 남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하면은 정죄하는 말은 한 10,000마디 정도를, 그보다 한 10만 마디 정도 하죠. 이것이 바꿔지셔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계속 와서 가르침을 받아도 생활에서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돼. 제일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안 돼. 먼 사람은 뭐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이상하게 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상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탁 나가버려. 참 마귀의 독이라는 게 참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죠. 약간 복음을 받은 이 서방 세계라고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과 복음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회교도물이나 복음을 이제 오해해서 혁명적으로 뭘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세계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게 다 전쟁을 일으키고 말고 이런 짓까지 다 하는 것은 다 보면 자기의 원함에 따라 자기의 옳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전부 적으로 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것은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민주주의의 근본이 뭐예요?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게 민주주의 근본이죠. 우리나라 헌법의 1조에 부수되어져 있는 그게 원칙이 그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 원칙의 근거는 어디서 냐면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툭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잘 우려먹는 게 그 사상 문제 가지고 잘 우려먹죠. 선거철만 되면 이제 그거 들고 나오는 거죠. 해가지고 그냥 계속 저희한테 이제 그게 유리한 조건이 되면은 사상을 갖고 몰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매한 백성들은 그게 막 그냥 또 있으면 막 옳다고 또 이러고 이게 그냥 무지해서 그러는 거죠. 그건 국가적인 얘기를 했지만 민주주의 근본 얘기를 내가 말했지만 가정에서도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견해는 틀렸다고 단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내가 틀렸냐, 어떻게 당신은 100번 옳고 나는 100번 틀리냐,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투는 거지. 그게 언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자유, 즉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주관에 따라와라 이게. 근데 절대자는 신이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깔아두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은 어디에 두냐면 사상의 자유와 그 사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따른 어떤 판단의 말을 딱 하면 상대방이 들어서 기득권 세력에서는 저건 이건 좀 색깔이 빨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몰아가면은 저 대공분실로 끌려가지고 이제 초죽음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막 말을 막 어떻게 당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해. 그거 다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다. 이게 우리나라의 참 불행한 오늘날까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바른 것을 나는 판단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추구하겠다라고 공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에 걸어서 그 사람을 고발당한다든지 재판에 넘겨서 뭐 벌을 준다든지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은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만을 계속 선전하게 만들려고, 독재자들이라는 건 언제나 그 언론을 장악하는데 아주 그냥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식자층에서는 언론을 막지 말아라. 나도 말할 권리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틀렸다고 그러느냐, 이거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다가 그냥 족쳐버리는 거예요. 잭소리도 말라고 말이에요. 너 살고 싶으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죽은 듯이 그냥 쥐소리도 내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너 평안하게 살고, 만약에 또 앞으로 또 이거에 놀리면은 고문 쓸개 때문에 듣고 인간이라는 건 말 때문에 혓바닥 때문에 죽는 거다. 너 그거 몰라? 이제 이러고 하면은 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요. 또 살고 싶으면 이거 가만 놔두라는 건데, 저희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못하게 하고, 이거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성경의 사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앙의 양심을 얽매놓는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아는 이 복음 진리를 알게 되어진 알미 나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자유하게 해주는 법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시켜요. 번거니 이렇게 격동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 미혹당해 가지고서 거기에 저촉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걸 하거나 하라는 걸 안 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이라는 건 두 가지니까 하면은 즉시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율법 말씀으로 그 영혼을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죄를 딱 범하고 나면 그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가서 말씀에 걸어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지없이 이건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율법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나라든지 지금은 법으로 다스리니까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죠. 예.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는 것은 헌법재판소고, 그 다음에는 대법원이고,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법원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있어요. 헌법소원을 내도 헌법재판소의 그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정부 편을 들고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면 자연히 독재자에게 일조를 해주게 마련이죠. 그래서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정권이나 법을 만든 의회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 제한을 받지 말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냐,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안 되죠. 사람들 또 나라가 준 월급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월급을 줄 사람들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비웃들리면 딱 잘라버리면 자기는 밥줄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없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밥 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밥 주는 사람한테는. 굶어가면서 내 주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개는 없어. 돼지는 특히 더 그렇고 뭐. 예. 난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내 남이 주는 밥은 안 먹는다. 더러워서 안 먹겠단 말이야.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희귀한 거죠. 이제 인간 나라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좋게 넘어가지?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남는 대로 좀 대충 따라가주지. 그러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죽고 사도들이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너희는 다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절대,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이 하나님 편을 딱 쓰지, 인간 나라의 편에, 세상 편에 난 쓰지 않겠다. 이러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박해당하고. 예. 사람이라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사법부가 독립을 하고 싶어도 독립이 안 돼요. 임명권을 가진 사람에게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잖아요. 비웃틀리면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밥줄 떨어지는데. 법대 들어가서 6년 공부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하면 적어서 한 10년 이상 그거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또 가서 뭐 연수원인가 거기 들어가서 또 공부 또 해가지고 그러고 최후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자리에 앉은 건데 내가 지금 일생을 여기다 다 바쳤는데 하루아침 목 달아 날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법이 바르게 집행이 될 수가 없죠. 유전무죄, 뭐 무전 유죄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권력 무죄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죄고 이런 말도 있고, 하찮은 파출소에만 가봐도, 경찰서에만 가봐도 그래요. 위에서 뒷배가 있는 사람은 전화하고 띠룩 보면은 그냥 우물하고 그냥 해서 에이 가라고, 다음부터 경찰서에 오지 마세요 이제 이러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잠깐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철장소에 가둬놨다가 내일 아침 가서 벌금 내고 오라고 즉결재판에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경찰서만 가도 그래요. 그런데 뭐 검찰청에 갔다 발발 떠는 거지 뭐. 나부터도 검찰청에서 날마다 오라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날마다 너 날마다 말씀 가르친다고 말이요. 그냥 뭐 너 이상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엉뚱한 거 세뇌시킨다며 막 해가면서 족치면 안 부를 방법도 없어. 그 사람들은 뭔가 근거를 다 가지고 뒷조사 다 해보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 통하도 않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양심을 지어줬는가, 그 다음에 자연인의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점, 잣대 혹은 저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이 이제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심에 즉 이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 그런데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진 그 양심만이 가장 정확한 잣대다, 기준이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 양심의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는 죄에게 얽매이거나 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믿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러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 상황이 와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추천서 얘기 나왔고, 의문의 직분, 영의 직분 얘기가 나왔고, 자유케 하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이제 문제로 연결이 됐는데, 추천서라고 한 것은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어느 곳으로 보낼 때 그들은 반드시 의문에 따른 어떤 공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추천서를 보내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의 규례에 따른 거예요. 유대교 공의회에서 그 사람한테 글자로 쓴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 어디에 가면 편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 문제에 있어 우리들에게 해가 될 만한 말을 가르칠 사람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천서다 그래요. 추천서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유대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이 아니니까 난 유대에서 내려왔다. 예루살렘에서 난 내려왔다. 볼 일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보냈던 거예요.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추천서도 없이 그냥 고린도로도 가고 싶으면 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녀버려. 추천서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사도라는 증명을 내보여라 하고 요구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피책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유다나 뭐 예수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못 오면 그 사람들의 사인을 한 추천서라도 가지고 오면 인정을 해주겠는데 뭐 내놔봐 그러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뭔데요? 엉뚱한 소리만 퉁퉁해서 하니까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라는, 이것은 내가 지난번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 글을 너희가 읽고 너희가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세움을 입을 자는 세움을 입고 다 했으면 너희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라는 것이 너희 영으로 다 알지 않냐? 이제 이 말이에요. 글자로 쓴 증서는 성령께서 나한테 뭐 글자로 좀 편지 보낸 것은 없다. 나는 성령이 보냈다. 이러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사자가 난 아니다. 무슨 공의회에서 무슨 일찍 가결해가지고 뭐 문서 써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 보냄받은 게 아니고 난 성령께서 이번에는 이곳에 오라고 해서 이 말을 하라고 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정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흉악한, 이건 무슨 근거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서 이러고서는 억지 쓰는 거잖아요. 생으로 말하자면은 누가 그 고지를 쉽게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다가 추천을 해줘야 참 사도인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사도겠느냐. 그러면서 의문의 직분과 연결을 시켰어요. 왜?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로 된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의문, 문자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의문의 직분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뭐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 아까 우리 저 박영자 얘기한 것처럼 뭘로 죽여요 다? 말로, 가르치는 말로 영혼을 주겠다. 영혼을 주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도리, 진리,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어지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게 박영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일은 절대 없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좋은 사람 되어라, 말을 해도 유순하게 해라, 다 이렇게 말을 하지. 유순하게 말할 때 가서 유순하게 말하지만 강하게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해라.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말을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냥 좋게 해라 뭐든지, 아유 좋게 해라, 그냥 좋게 잘해라, 그냥 선하게 하고. 자꾸 그걸 가르치면 사람들은, 아직 천연적인 사람들은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아니, 선하게 해라, 좋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자지, 아무에게나 선하게 대하면 안 된다. 선하게 대해야 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강력하게 그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하고, 꾸짖어서 말을 해서 그 사람 속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 쫓아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 그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이더만, 아주 이러고 인정을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계의 휴메니즘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 문명인데, 이게 헬라 문명이 결국 이제 로마 문명으로 흘러들어왔고, 오늘날의 인본주의 이제 이 신앙인데, 여기에서 사람을 분별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말도 좀 나처럼 뭐 이게 둔탁하게 않고 좀 이렇게 유순한 말로 그냥 뭐 무슨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이렇게 막 하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데도 나처럼 이렇게 안고 아주 막 스며들게 하는 말재주들이 있죠. 나 그렇게 한 소리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지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생명의 말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옳은 말하고 다녀라 이렇게는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옳은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말이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죠. 어떤 자들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옳은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들 같은 목사끼리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지 말이에요. 뱀이라고 해서야 쓰겠느냐고 이렇게 가르치지. 그런 사람들 보면 뱀이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것도 보통 뱀이 아니고 이거 뭐 독뱀이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는 신앙 싸움이에요. 우리는 참 자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받는 것인데, 사단의 결박이라는 것은 의문의 율법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결박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에 나의 양심이 돌돌돌돌 다 이렇게 묶여 있죠. 전에 어디서도 그 경우 같은데, 구렁이나 뱀은 먹을 것을 딱 보면은 어떻게 딱 잡을 때 적시로 또아리를 딱 틀어요. 틀고 나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생겼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조여버려요. 처음에는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이게 얽매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조이는 거예요. 그건 이게 질식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반항 못하게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구울 거 그냥 뱀은 그냥 씹어서 먹는 법이 없어요. 그냥 삼키죠. 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쓸개 그 물이 막 강력하게 나오는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도 그냥 다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김태순이 꼭 옳은 게 아니라 홍영재가 옳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난 100%고 당신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되냐 이 말이야. 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도 않고서 풀어주는 것이 옳은 법이겠어요, 그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사람의 의에 따르면.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법 집행을 옳게 하러 오신 것이죠.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지만 정죄하지 말고 보내주시면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너 정죄받지 말아라 주시면서 그 대신 가서는 이후로는 다시는 똑같은 짓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 인연. 여러분들 돌멩이 기왕이면 큰 것 가지고 와요. 그냥 몸뚱이 치면 안 되니까 머리통부터 다 그냥 치라고 이렇게 하면은 와 하고 막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꼭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를 훨씬 지나서 생각하는 바가 깊고 넓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 못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바꿔지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박영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마땅치 않은 언행을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눈에는 유독히 자주 띄어.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대, 이상하게. 그런 수가 얼마든지 많지요. 그 사람 눈에는 어떤 소리가 이렇게 유독히 크게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 그거 모르는데. 자기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거울이다, 거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일이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고 그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는 똑같은 시험에 걸리면 그보다 100배나 더 할 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울이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법칙, 저 조화무게 씨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뭘 바라봐야 하느냐면, 무죄자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이 되어진 뱀이 되어져 가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바라보는 법칙이란 말이 그 말인데, 막 큰 귀화적 달력도에다 그려놓고 막 날마다 그거 막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걸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이거는 참 무식한 말이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무죄자지만 너를 위하여 거울이 됐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나를 보라는 말이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노뱀, 노뱀 이렇게 쳐다봤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 만들어 이렇게 매달았더니 그거 쳐다보면 다 산다잖아요. 그 말이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겠냐고 생각해봐. 뭔 소리예요? 그분이 무죄자지만 네 죄가 되어져서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 바로 네가 지금 보인 그 어떤 지체의 어떤 흠과 허물, 네가 들은 그 뭔가 마땅히 아니할 말, 그것이 바로 네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안 치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중 하나가 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제발 이거 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쪽 눈 뽑아라, 팔뚝 뭐 잘라내라, 막 나 이래서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는 병신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다 우리도 다 이놈의 눈구멍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이놈의 혓바닥 좀 아주 그냥, 혓바닥 자르면 또 안 되니까, 또 음식 못 먹으니까 이 혓바닥을, 입술을 꿰매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